2023년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 봉인이 풀려 말 탄 자들이 활개친다 입니다.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셨죠. 그리고 본장 6장에서 그 어린 양께서 7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대로 나와 있죠.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졌어요. 이것은 폭력과 전쟁을 의미하겠죠.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저울은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초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뼈 빠지게 일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겨우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심각한 고물가, 전쟁이나 흉년 혹은 국가적 경제 도산 때에 일어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어요. 청황색은 녹색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창백한 표정을 의미하죠. 사람이 죽기 직전의 표정, 사람이 죽었을 때의 표정 연상시키는 색깔이 청황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짐승이나 가축에게 옮겨진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네 말을 탄 자들은 이 땅에 내려질 환난과 고통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 당일에 있을 환난이 아니고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말을 탄 자들은 종말 당일이 아니고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존재적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일으키는 말 탄 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건지 예수님이 봉인을 떼셔서 활개치는 적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말 탄 자가 누구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전쟁과 기근, 흉년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염병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땅에 극심한 환난 고통이 임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종말의 전조 현상인 이 고난, 환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루 전에만 나타날 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말 탄자의 환상을 본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이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렇게 따져보니까 최소한 AD 1세기 말 이후부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강대한 제국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의 침입일 수도 있고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세계 대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침략과 6.25 한국전쟁, IMF 금융위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테러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탄 자의 환난은 이미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환난과 고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의 환난이 이미 시작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성령의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고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천국 복음이 이 환난과 재난 속에서 끝까지 전파될 때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의 시대는 평화가 아니라 환난의 시대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예수님은 일곱 인을 떼지 않으셨다.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을 즐기고 누리면서 편히 살아도 돼. 나중에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긴장하면서 예수 믿어도 늦지 않아. 그런 식으로 미루고 미뤄서 지금을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있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겠지만 너무 자기 형편에 좋은 해석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 하신 말씀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내 말을 탄 자들에 대한 이 환상,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하셨고 내 말을 탄 자들이 활개치는 말세의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을 자도 괜찮은 시대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 환란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고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을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